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이제 요시아 왕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유다이라는 나라의 이제 변화입니다. 요시아가 갑자기 죽었어요. 예, 어제 우리가 잊지 않았는 그 본문에 요시아 왕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자성어로 이렇게 한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풍전등화. 예. 한마디로 그 바람 앞에 있는 등불이죠. 왜냐하면은 이 시기에 이 고대 근동 사회에는 거의 그 폭풍이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이제 그 큰 형님들이 세 명이 세 나라가 있죠.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그런데 대충의 경우는 이 전까지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창성하여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여기에 좀 이렇게 기죽어 있던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또 침략을 해서 바벨론이 한때는 이제 점령을 당하기까지 했던 아수르의 힘이 이제 대단했죠. 그 아수르의 힘에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그리고 남유대도 한때는 완전히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할 바로 그 위기까지 갔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암살 또 계속적인 그 내부의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서 아수르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의 힘이 약해졌으면 그 주변에 있는 애굽이나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아수르를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아수르를 공격했었을 때 아수르가 바벨론의 공격을 막 받고는 무너져요. 그리고는 이 일대를 이제 바벨론이 자기의 수중에 넣게 되는데요. 이것을 그냥 또 돕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바로 애굽이.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다시 바벨론이 아수르의 자리에 올라와서 자기가 거기에 또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이 느고라는 왕이 에집트의 느고라는 왕이 이제 북상을 합니다. 올라와요. 그 이유가 뭐냐? 아수르를 침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패잔병들, 패전을 하고 이제 남아있는 그 군사들을 자기들이 흡수를 해서 바벨론과 이제 한번 다투어 보고 힘의 균형을 이뤄보려고 올라옵니다. 그 길목에 누가 있어요?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은 이 바로의 느고 왕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좀 기분이 되게 급박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치러 오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목을 막아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의 느고 왕이 우리는 니네랑 관계없이 저기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서 바벨론과 지금 맞붙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저리 비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자리를 비켰을까요? 아니면 버텼을까요? 버팁니다. 버텨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요시야 왕에게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잘 캐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바로와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바로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은 아수르는 없어지고 바벨론과 애굽이 이제 남게 됩니다. 이제 힘을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용호상박처럼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 상관에서 이 약소국인 유다는 어떤 포지션을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저쪽에는 미국, 이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중국. 똑같은 거예요. 중국과 미국.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통적으로 행하는 방법은 뭡니까? 더 힘 있는 나라를 선택해서 그 힘 있는 나라를 사대하면 됩니다. 섬기고. 뭐 어떻게 해요? 잘 줄 거 주고 또 형님 아우 하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쪽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렇게 해서 명나라의 도움도 받고 막 이러면서 또 임진왜란도 한번 이겨내보고 했지만 사실 영원히 힘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국제 관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원한 동지, 영원한 동맹, 영원한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혈맹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요즘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그 압록강 대교인가? 그게 압록대교인가? 그게 이제 그 북한으로 가는 그러니까 도문이죠. 도문이라는 그 중국의 그 도시에서 북한으로 가는 압록대교인가 그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돈 내서 만들었냐면 중국에서 돈 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즘에 뭐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중국하고 북한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나라 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혈맹이에요. 왜냐하면은 6.25 전쟁 때 북한이 거의 멸망 직전에 갔었을 때 누가 와서 도와줬습니까? 예, 중국 그 당시엔 중국 공산당이니까 중공이라고 그러죠. 와서 인산인해 인해 전술을 가지고 이제 도와줬죠. 북한을 위해서 피를 흘려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하고 급격히 가까워지면서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에 지금 포탄도 팔아먹고 총알도 팔아먹고 이래서 되게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하고 북한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중국이 지금 북한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고 여기서 보듯이 국제 관계에서는 영원한 동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어제 강했던 나라가 오늘도 강하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4대 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지략이 필요하고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데 사실 어렵죠. 이제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이 강한 두 국가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중립적으로 외교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중립적으로 외교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 얘네하고도 잘 지내고 쟤네하고도 잘 지내고 그러면은 뭐 니네가 싸우든 말든 나는 중간이야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중립 외교를 하려면 굉장한 지혜와 더불어서 힘이 있어야 뭘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전 정권에 중립 외교를 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도움이 되고 중국에도 도움이 되는 뭔가를 쥐고 있어야 두 나라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그나마 가만히 내두는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라는 나라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유다라는 나라는 자칫 잘못해서 뭐 하나를 하면 그게 악수가 돼서 자기에게 파멸로 돌아올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유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였을까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분명히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힘도 없고 뭐 돈도 없는 이 나라가 아수르 왕의 공격을 받고 버텨냈던 그 끈기와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데서 나왔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주님에 대한 충성에 의해서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 처한 상황, 유대가 처한 상황 속에서 사실 요시야 왕이 했던 그 아버지의 통치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의를 베푸는 선정을 베푸는 그런 공의와 사랑의 나라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취할 최후의 마지막 방법이었죠. 신앙이죠. 신앙적인 문제.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 놓니 나라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이후로 왕이 6번 바뀌고요. 한 30년도 채 안 돼 갖고 나라는 그냥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전초전인데 우리 함께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함께 우리 3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이제 요시아의 죽음 이후에 급하게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근데 급하게 왕으로 추대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요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은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미 요시아가 죽었어요. 왜 3개월밖에 버티지 못했을까? 애굽이 이 기세를 틈타서 일단 유다를 좀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예루살렘에 와서 아마 예루살렘에서 다퉜겠죠. 그리고는 거기에 완전히 이성이 공략당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34절 보니까 엘리야김이라는 이 사람도 역시 이제 요시아의 아들이었는데 거기를 왕으로 세우고 일종의 이제 괴뢰 국가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는 여호아스를 애굽에 잡아가서 거기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참한 이 최후를 맞이한 이유가 뭐냐? 이 32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여기서 말한 그의 조상들은 요시아와 같은 선한 길을 따른 사람들이 아니라 므낫세와 같은 악한 길을, 그냥 그렇고 그런 길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아하스를 그냥 빨리 정리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됐냐면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요. 예,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돈 내고 풀려나고 돈 내고 구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이제 속국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도 정신을 차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기회를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는가? 37절에 봤더니 똑같이 나오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버지를 따라서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들과 똑같은 길을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납니다.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를 지었다. 므낫세의 모든 죄가 뭡니까? 우상 갖다 세우기 시작하고 산당 갖다 세우기 시작하고 이거를 똑같이 했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신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풍경등화의 상황 속에서 국제정사가 요란하게 변동하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나라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그러면 백성이라도 잘 돌봐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해요?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을 포기하죠. 그리고는 불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강탈하고 소위 말해서 왕다운 왕이 아니라 이기적인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공정한 부조리한 왕을 더 이상 세워둘 수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는 칼을 드시는데 그 칼이 뭐냐? 24장 1절을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기억하시죠? 이 왕은 정말 철권 정치를 하는 왕이고 주변에 있는 나라에게는 거의 악몽과 같은 왕인데 이때 비로소 이제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의 도구로 유다를 이제 한마디로 멸하는 일들을 이제 자행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끝이 어떻게 끝나냐? 여호야김은 죽고요. 6절에 봤더니 여호야긴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한마디로 계속 왕이 바뀌고 그럼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죠. 그런 상황으로 이제 치닫고 있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압니다. 이 요시아라는 왕에 의해서 유다의 멸망이 연장되었다, 지체되었다. 우리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고 나라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영향력은 어떻게 보면 그의 아들이나 혹은 백성들에게까지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다고 자식들이 예수를 잘 믿을까요? 아니에요. 결국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 줍니다. 특별히 이 왕들 같은 경우는 그 선택의 길에서 요시아의 길이 아니라 므낫세의 길을 걸었고, 그 므낫세의 길을 걸었었을 때 국가를 파멸로 만들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어떤 신앙을 가지냐 하고 똑같다. 나에게 있는 오늘 선택의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것이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들어 줄 것이다. 내일의 나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운 모습은 반면교사가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길, 어떠한 선택,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하면 여호야긴이 되고 여호야김이 되고 여호아하스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3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